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인데 가을이라고요? 예. 우리 가을 시리즈를 8월 30일 날 시작을 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마르투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르투스. 예, 마르투스.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마르투스의 뜻은 단순히 증인이란 뜻이죠. 마르투스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투스가 조금 더 적용으로 확장돼서 martyr, 영어로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목숨 걸고 정직하게 얘기하겠다. 그런 담대한 증인들이 바로 마르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올해 증인의 삶을 살자입니다. 우리 올해 전반부에는 예배의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에 복이 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주시네요. 정말 사모하라고. 문 닫고 우리 각자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올해 후반부에는 우리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증인들의 삶을 함께 보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증인될 수 있을까 하는 귀한 교훈들을 주의 말씀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8월 말인데 왜 벌써 시작하냐고요? 8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가 있습니다. 8월은. 근데 둘째부터 넷째 주에는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복음서의 끝에 부분 24장만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시작된 서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8월 말에 증인의 삶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라 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다, 예수님을 경험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예전에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많이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아시죠? 제가 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포레스트 검프, 믿거나 말거나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나이가 많게 느껴진 당황스러운 경우를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근데 포레스트 검프에 댄 중위가 했던 말이 그 씬이 있는데 참 그것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잠깐 클립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Have you found Jesus yet? No. I didn't know I was supposed to be looking for him, sir. 좀 That's all these cripples down at the VA. That's all they ever talk about. Jesus this and Jesus that. Have I found Jesus? They even had a priest come and talk to me. He said, God is listening, but I have to help myself. Now, if I accept Jesus into my heart, I'll get to walk beside him in the kingdom of heaven. Did you hear what I said? Walk beside him in the kingdom of heaven. Well, kiss my crippled ass. God is listening. I'm going to heaven, Lieutenant Dan. Oh? Well, before you go, why don't you get your ass down to the corner and get us another bottle of Ripple? Yes, sir. 예수님을 너는 만나느냐?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다. 사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다, 만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루테넌트 댄의 그 질문이 우리 미국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 베이 에리아에 있는 90%의 사람들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댄 중이가 베트남전에서 다리가 절단됐죠. 이 다리를 봐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다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 믿었지만 요즘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실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걷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상황에서 당신의 삶 가운데 안 보이시다면은 그것은 blind faith, 무모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오늘 점검하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이야기는 어쩌면 복음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엔타이 클라이맥틱이라고도 하죠. 정말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앞에까지 우리 불과 3일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십자가형의 형장에 사라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된 무덤에 들어가신 3일이 된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가장 의외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시신을 찾아가는데 손에 뭐가 있습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새벽에 시체를 만나러 향품을 가지고 뭘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마음속에 향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먹여주셨던 선생님, 5,000명을 먹이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손길로 떡을 떼어주셨던 그 선생님, 귀신을 쫓아내셨던 멋진 선지자, 그리고 정말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주님. 조금이라도 정말 그분의 숨결은 없지만 시신이라도 내가 한 번 더 가서 만지고 한 번 더 향유를 바르고 goodbye, 내 마음에 묻을 수 있다면은 그 시간을 내가 보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향수 가운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새벽에 찾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누가 이 무덤을 열어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활짝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차에, 밖에 있는 차에 유리창에 짱 깨져 있고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도난당했구나. 아이고 뭔가 일이 있었구나. 안 보나 보나 그 속에 다 엉망이겠구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과 패닉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성경에 썼는데 패닉이 온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혼비백산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무덤을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다가 그들은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극단적인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무덤 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가 혹시 그대로 있을까? 들어가 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nothing. 시체가 있을 곳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대신에 두 명의 환한 밝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린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어떡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찾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nothing,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속한 분이 아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시체에서, 썩어가는 곳에서, 유한한 곳에서, 이 땅에서 찾느냐. 그러한 지식을 우리 천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초제한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으로 간 것이죠. 이 상황을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죠.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러 갔고 11사도에게 이 예수님의 지금 시체가 없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저자는, 누가복음을 적은 저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당시의 저자로서 할 수 없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0절에 가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이름,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남녀 평등해서 당연히 뭐 우리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흔적이 느껴집니까? 누가의 애쓴 흔적. 굳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혀서 지금 부활한 이 사건이 떠도는 풍문이 아니라, 저기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목격자 3명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는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그 당시에 독자가 아는 이름들을 적어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애쓴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말도 안 돼, 인간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야, 허탄한 듯, 어떤 스토리인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완고하게 I will not believe. 그리고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조금 옛날에 예수님에 대한 향수가 또 발동되어서 무덤으로 쫓아가서 과연 여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차 갑니다. 확인 사살을 합니다.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외에는 nothing. 그 된 일을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스토리에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사도들의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다. 혹시 진짜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섣불리 다시 살아났었다고 믿으면은 혹시 나중에 더욱 실망할까봐, 이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줬는데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다시 한번 거기 갔다 또 두 번째 찔림을 당하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보호 본능에 의해서 믿지 않고자, 불가능한 것을 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똑같은 마음, 내가 상처를 입을까 하는 두려워한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대가 되었다는, 블라인드폴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누가의 입을 통해서,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엄한 데서 찾고 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옛날에 어떤 좋았던 향수, 좋았던 영적인 경험, 뜨거웠던 주님과의 축복의 시간,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나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항상 바라보는 그때와 같아 왕년에 이랬었는데 왕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쓰셨고 왕년에 이런 교회, 이런 사역, 이런 사람들, 그런 왕년의 생각을 하면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새롭게 일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한 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는 누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엄한 곳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시체가 있지 않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적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구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 go and let God. Let go and let God.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주의적인 카톨릭 사제였던 우리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계시죠. 그 신부님의 기록에 보면은 복음주의적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이 신부님의 기록에 보면은 본인이 친구들과 되어왔던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기 친구가 우리 공중고개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trapeze artist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중고개, 뭐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공중잡이, 서커스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트라피즈 아티스트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사제께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플라이어, 그네를 타다가 아무리 막 흔들고 또 막 돌아도 빙글빙글 돌아도 언젠가는 그걸 놔야 되는, 언젠가는 공중에서 날아야 가는 플라이어가 있습니다. 플라이어가 있다면 그것을 캐치, 잡아주는 캐쳐가 있다고 합니다. 캐쳐는 든든한 팔로서 플라이어를 잡아줘야 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 플라이어가 자기가 결국은 이 봉을 놓을 때 몸을 몸을 고정을 똑바른 자세로 고정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손을 활짝 오픈 핸드를 펴야 된답니다. 그리고 캐쳐가 적당한 때 강한 손으로, 주 남자겠죠. 여자가 만약에 플라이어라면은 강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줘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러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Flying Trapeze에서 고개사가 나우엔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The flyer must never try to catch the catcher. 공중을 날아간 사람은 본인이 캐쳐의 손을 잡으려고 잡으면 안 됩니다. 원칙은 뭐냐? 자기가 그 사람이 잡아줄 것을 완전히 믿고 손만 뻗고 있어야지 완전한 고개가 된다는 그런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let go.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원하는 곳에 무덤에서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let go and let God. 나를 주님께서 잡아주시도록 우리가 내가 잡고 있는 시체를, 죽은 자를 내려오노라는 것을,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달라스에 있을 때. 그분의 연세가 그때 당시에 91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그런 말씀하셨죠. 강의할 때 우리 젊은 30대, 20대의 목사 지망생들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은퇴했을 때는 이랬습니다 하면서
가르치는데 25년 은퇴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90몇 세에 강의하시는 그 모습이 백발이 선선한데 아주 또렷또렷하게 강의하신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남고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할 때 인상적인 것이 강의안이 없어요. 성경책만 가지고 에베소서를 쭉 강의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한 뒤에는 그 강의한 설교 노트를 완전히 버린다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것을 가르칠 때 이전 것에 내가 묵상하고 배웠던 것이 방해가 돼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묻듣게 하는 안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실 강의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60년 동안 사역을 교수를 하신 분이신데 아니 강의안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성경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그분의 let go, 강의안을 내려놓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두 번 우리에게 일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팬데믹 가운데 매일 새로운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면은 어제의 은혜, 어제의 감동, 어제의 말씀을 내려놓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초점을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Let go and let God, let Jesus.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방법이죠. 저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가사가 아니라 구절을 적었지만 성경을 함께 펴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성령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이번 8월에 이번 가을에 하실 주님을 온전하게 똑똑하게 바라보는 기대감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not this, 죽은 자 가운데서 내 과거의 기억에서 또는 내 쓴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내려놓고 죽은 자는 과거에 놔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솔직히 예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들만 있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천사들이 헬퍼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상황을 예견하시면서 너희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초시간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10년, 20년, 50년 뒤를 다 알고 계십니다. 천사의 말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뒤에 보니까 복음이었습니다. 7절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9절에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제자들에게 알렸다.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의 씨앗이 그때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나타나시지 않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돌아가셨고 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느끼며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젠간 예수님과 대면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하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들리게 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God still speaks today. 아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유튜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도록 돕는 자, 마치 천사를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돕는 자를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넘기셔서 아니면 앱을 만약에 지금 전화기로 유튜브 보신다면 옆에 친구, 배우자의 앱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분명히 지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원수같이 느껴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디서 내들었지? 그 말씀 생각나면서 내 쪽에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내 육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정말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꽝 닥쳐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나 직장을 또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끙끙 앓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하라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우연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새가 알려주는 생각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푸시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를 향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는 분, 영어로 헬퍼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듣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나눌 때 제가 받았던 은혜도 나누지만 전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회개하시는데 내가 정말 회개하겠구나. 나도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회개를 합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같습니까? 자신이 있어서 밖에서 야외 예배 드리고
지금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데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어렵게 우리 명되지 않는 전도사님들 고생시켜가면서 이렇게 제가 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 같습니까? 저는 되게 겁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왜요? 이렇게 하면서 숨는 그러한 되게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해라? 법에서 허용하는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내가 기회를 주었다.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배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제가 리더십이 있거나 뭐 상황에 대해서 뭐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은 blind faith, 믿음이 아니고 나의 고집이고 내가 주인된 삶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증인인 것이죠. 증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듣고 전하는 것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야외예배를 나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제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건강하신 분, 환경 되시는 분, 전혀 안전합니다. 오셔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말씀을, 성도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간단한 적용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야지 말씀이 기억나는 거 아시죠? 적용이 없으면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영적인 낙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신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는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셀에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 여러분들의 정말 동부에 있는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 이번 주에 한 번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파한다면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어서 Reminder of Christ,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증인인 것이죠. 성도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서로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